어느 시대나 다 그랬겠지만 특별히 오늘 이 시대가 무척이나 힘든 시대라고 보여집니다. 지치고 힘든 그런 하루하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무척이나 힘든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강건함을 얻고 새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비결이 다름 아니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 이 앙자가 우르르 앙자를 씁니다. 우르르 보다, 또 의지하다, 의뢰하다, 이런 뜻을 함축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앙자입니다. 그럼 망자는 바랄 망자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의지하고 의뢰하며 바란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새 힘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이 밤 짧은 시간이나마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왜냐?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니까 말이죠. 지치고 자꾸만 약해지고 무능한 우리들, 이런 생존 세계 속에서 우리가 넉넉하게 승리해 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우리에게 새 힘이 공급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새 힘이 공급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첫째로 주님을 믿고 따르려는 자가 여호와를 앙망합니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느냐? 주를 믿고 순복하며 따르려는 자가 여호와를 앙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지는 못할지라도 수시로 때때로 자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이들은 자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예배 시간, 이런 때가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이 없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아주 연약한, 진리의 지식이 굳게 세워지지 못한 믿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를 믿어서 죄 사함받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앙망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어떤 육신적인 어떤 힘에 의지해서 대체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자기 주님을 앙망하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의 삶의 평안과 위로가 주께로 말미암기 때문이고, 우리의 삶의 형통함과 풍부함도 하나님께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의 23편 1절로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사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외우고 암송하고 묵상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처럼 우리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참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바로 알고 그분을 바로 믿고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그러지 못하고 막연한 믿음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하나님을 바라보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이 성경에 어떤 때 예배 드릴 때라든지 성경을 이 본문을 찾고 할 때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어서 여러분이 늘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또 그렇게 마음에 읽어놓은 말씀들, 아멘 아멘 받아놓은 그 말씀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때마다 떠오르게 되고 어떤 중요한 결정사항이나 내가 어떻게 가야 할 어떤 길에 그 말씀이 우리의 길잡이가 되고 인도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주님 뜻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쫓아가야 됩니다. 우리 앞에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분명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따라가야만 생명도 얻고 삶의 풍성함도 얻고 할렐루야. 범사가 복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계명들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헛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이 시온의 대로와 같은 바른 길을 걷기 때문에 삶이 평안하고 형통하고 하나님이 확실하게 책임을 져주시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전혀 삶의 두려움도 염려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 하면 너무 한 목사 한꺼번에 싸잡는 것 같으니까 문제가 됩니다. 정말로 신실한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말이죠. 근데 제가 말하는 한국 교회이라면 대체적으로 전반적인 어떤 모습들을 두고 두루뭉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말씀인데 전반적으로 말씀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믿습니다 하면서도 말씀의 능력을 알지 못해서 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지를 못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 가는 그런 삶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믿음 따로 생활 따로가 되어버리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목격할 수가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주로 인용을 많이 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그럼 성경 말씀 저거 자꾸 성경을 저렇게 말씀하는가 그러겠지만 주의 말씀이 정말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은 붙들고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약속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의지해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가진 물질이나 재능이나 지식이나 경험, 기술, 이런 인맥, 이런 등등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의 성도들은 자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3장 5절로 6절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자기 이 머리를 의지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죠? 이성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래서 오직 하면 성경도 내 머리로 이해하는 것 안에서만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권능의 말씀, 이 지혜의 말씀을 무시하고 오히려 사람의 생각, 사람의 두뇌를 더 의뢰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자기들 마음대로 인간의 한계 안에서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를 가르고 나왔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홍해 바다가 물이 갈라지고 그 사이를 건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갈대밭이 어떻네, 뭐가 어쩌네 이런 소리를 갖다 붙이면서 인간적으로 생각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적으로 생각을 갖다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100년 전, 1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요? 이미 빽다구도 다 사라져버리고 나면은 뭐 하나도 건질 게 없는 그 사라진 존재가 어떻게 다시 부활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인간적으로 이해를 다 할 것 같으면.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또 믿나요?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신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된 걸 어떻게 믿어요? 성령으로, 아니 남자가 있어야 잉태되지. 남자도 없이 여자 처녀의 몸에서 어떻게 사람이 잉태가 됩니까? 근데 안 믿으려면 이것도 못 믿고 저것도 못 믿고 다 못 믿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또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사람이 한번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부활하며. 또 예수님이 부활하셔 지금까지 살아계시는 주님. 어떻게 믿어요? 인간적으로 머리로 생각하려면? 안 되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것도 썩어버린 시체가?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믿으려면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신 그분의 말씀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 무능력하고 무지한 한계 속에서 그걸 판단해서는 될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굳게 믿고 의지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고 내 명철, 내 지혜, 내 머리를 의지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라. 그리하면 내 가는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앙망하느냐? 우리들의 소원하는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음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2장 6절에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자, 그 자들이 주님을 앙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 나의 모든 것이 그분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자들이 그분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여러분, 삶의 낙심이 될 때 어떻게 하면 그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하나님을 앙망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힘이 빠지고 답답함을 당할 때 어떻게 하면 그것을 벗어날 수 있나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있는데 일이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래서 답답해지고 낙심되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거를 아는 자들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내 안에 답답함이나 염려, 근심, 걱정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으로 싸워 나가는 자가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내 능력으로 싸우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나의 지혜로 싸우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내 능력, 내 지혜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답답하던 문제들, 뭔가 안 돼서 낙심되던 문제들이 싹싹, 그래,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어. 언제나 하나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속에서 끊임없이 새 힘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에너지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사도 바람과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있던 그릇에 주님이 찾아오실 때에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주여 만약 주시오면 나를 무리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주님이 오라 하니까
배에서 내려서 물을 걸어갑니다. 물을 잘 걸어가던 그가 주님을 바라보고 가던 그가 갑자기 앞에 일렁이는 파도를 보고 바람을 바라보면서 물속으로 쏙 빠져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에 물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절망 속에 외치게 됩니다. 주님이 그를 건져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그가 왜 물에 빠져들어갔습니까?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다가 물속에 빠져들어갔다는 거죠. 바람과 파도는 우리 삶에 닥치는 여러 가지 환란들이고 문제들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닥치는 이런저런 문제들을 쳐다보면은 그 문제 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의 능력이 한계가 있고 우리의 지혜가 한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우사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 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절망감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은 그 모든 것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 우리 주님은 할 수 있다. 우리 주님으로서는 내가 능히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앙마하는 자는 끊임없이 새 힘이 공급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일로 낙심을 하고 있다든지 답답함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며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절대로 낙심되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하는 데까지만 하고 있으며 나의 부족함은 주님이 채워서서 완성시킬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끊임없이 새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황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도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이는 주님이시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또 우리에게 닥치는 현실이 아닙니다. 이 현실은 현실 같지만 사실은 현실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 보지 못하는 걸 증거라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세계가 진짜 참된 현실이지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안개와 같은 것이며 신기루처럼 잠시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닌 말씀으로 믿음 안에서 바라보는 그 세계가 진짜 참된 세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아멘이죠? 아멘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딸 하나가 12살짜리가 죽었습니다. 아파있다가 아버지가 우리 딸 좀 살려달라고 주님 찾아왔는데 가는 길에 부고가 날라옵니다. 집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의 딸이 죽었다. 이제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라. 그때 주님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현실은 어떻습니까? 죽음은 절망입니다. 죽으면 끝난 거예요. 살아있을 때 고치든 살리든 뭔가를 해야지, 치료를 하든지 해야지. 이미 죽어버리면 끝난 것 아니에요. 아멘이죠? 이미 죽었어요. 우리는 죽음을 절망이요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고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이 바라보는 실상의 모습은 애가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세계는 어떻습니까? 죽은 게 아니요. 저 잔다 이러면서 일어나라 달리라고 하니까 일어나 버리잖아요. 이게 실상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 그것은 다른 말로 여호와 앙망의 삶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저도 답답함이 많습니다. 삶에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고 눈물겹도록 풍성함을 위로가 많은데 문제는 내가 가장 소원하고 꿈에도 소원을 삼고 있는 그 부흥의 문제가 나를 낙심을 시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것도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시작된 사역길이었습니다. 그런 그 주님께서 아직도 여러분 보다시피 부흥을 안 주시잖아요. 저는 정말로 낙심이 한두 번 될 때가 아닙니다. 내가 절망이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현실이 전혀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이 신도시로 가라고 하신 데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계시해서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예배에 나와가지고 이게 그곳이다라고 해서 이곳에 자리를 잡은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도 그러면 이제 곧 부흥을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지. 근데 지금 5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5년입니다. 맞죠? 올 여름 되면 5년이에요. 제 생각에 아무리 무능력한 목사가 와도 이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리 무능력한 목사가 와서 사역을 해도 어떤 전도사가 와서 사역을 해도 이렇게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이 신도시에 이 물고기 많은 곳에 말이죠. 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한두 번, 한두 해가 아니잖아요. 이 오랜 세월에 하나님의 약속에 비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들에 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됨에 비해서 너무 부응이 안 되잖아요. 제가 수없이 하는 말씀입니다만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도 이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한 번도 이 숫자에서 더 늘어나지도 못하고 더 줄지도 않았습니다. 이 숫자입니다. 내가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아니 뭐 올라면 오고 갈라면 가라 뭐 그러고 있으면은 또 그렇다 칩시다. 또 설교가 한결같이 어떠면 몰라도 그 전에 정말로 설교가 참 행편무화지경일 때도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있었고 설교가 이제는 참 그래도 괜찮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이 풍성한데도 불구하고 하늘의 비밀들이 역사되고 그렇게 저렇게 참으로 풍성한 위로가 있어도 역시 그렇고 그러면 그 사람 몇몇 사람이 떠나가면 몇몇 사람이 들어오고 핵심은 그대로 가만히 있고 이게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은 터줏대감이라고 먼저 있는 사람들이 기세를 부려서 오는 사람들을 다 쫓아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죄다 우리 성도들 내가 다 아는 대로 제발 앞장서세요 다 해주고 적극 지지하지만 붙어나지를 못하잖아요. 성도들이 강팍하기를 합니까? 무슨 말쟁이가 있어서 말을 물고 달려서 시험을 주기를 합니까? 무슨 탈을 부리기를 합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는 또 그렇다고 환경을 좀 봐봐요. 이 대구 신도시에 이 아름다운 이 대구 중심상가에 딱 이렇게 말이죠. 이 중심상가에 교회 들어선 게 우리 교회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진짜 백이 아니에요 여기에요. 가끔 주변에 있지만은 간판도 하나 못 달고 있는 쪽 아닙니까?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역사하셔서 교회 못 들어온다는 자리에 이렇게 똑 들어서 가지고 그런데도 사람이 도대체가 하나님 붙여주지를 않잖아요.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안 하려고 전도 안 하려고 해서도 아니고 어떻게든지 그래도 너무 남사시럽고 부끄러워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채우려고 애를 씁니다. 손을 삼습니다. 내가 뭐 못난 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낙심이 된다 그거예요. 나도 목회자로서 낙심이. 그런데 이 오랜 세월에 그래도 낙심이 될 때마다 끊임없이 그래도 여러 번 와서 무너지지 않냐고 이렇게 지켜가는 걸 수 있는 것은 주를 앙망함 때문입니다. 낙심이 될 때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면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게 아니고 주님의 그 절대적인 지혜와 능력 안에 살아왔기 때문에 주님을 잘 압니다. 나름대로. 그 능력이면 언제든지 가능하고 언제든지 이 자리는 채우고 넘칠 수가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답답함을 당하고 절망스러워도 저하고는 비교가 안 될 것입니다. 저 안에 있는 꿈에 비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에 비해서 되어진 결과를 바라보는 이 측면에서 본다면 저처럼 낙심되고 절망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지만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힘을 얻고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때와 기한을 정하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이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실망시키는 법이 없었습니다. 내가 연약해서, 믿음이 연약해서 낙심은 돼도 하나님이 내 삶에 실망시킨 예가 없습니다. 기도하며 구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며 실망시킨 예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좀 전에 찬양할 때도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약에 주님을 바라보며 아니라 여러분이 뭔가 기상 좋게 하고 있다면 그거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육신의 노력일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으로 나의 어떤 힘으로 할 수 있다 이러면서 열심을 다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결과가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낙심을 해야 되고 절망감도 맛봐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나를 포기하는 자가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그래도 어느 구석에 믿을만 하다고 하는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질 않습니다. 끊임없이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머리로 어떤 것을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깨부숴버립니다. 그가 참된 자라면, 그가 진정 주의 자녀라면 자기를 의뢰하는 그 의뢰를 깨부숴버립니다. 그가 어떤 좋은 꿈을 꾸고 있어도 다 깨버립니다. 그 쪽박을 다 깨버린 다음에 주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안겨주시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진행해 나가도록 주의 능력으로 해 나가시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앙망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낙심이 되더라도 그 낙심이 주님이 뭔가 안 이루어져서 낙심이 아니라 나를 포기하고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이라는 것,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싸우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자 하는 자가 여호와를 앙망합니다. 성도의 에너지원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는 계속 육신적인, 영적인 것이라고 해도 되고 육신적인 것이 되는데 어쨌든 우리의 힘은 강건함을 얻습니다. 영혼의 강건함만이 아니라 체력적으로도 강력한 힘이 생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비리비리했던 자도 힘이 넘쳐납니다. 잠 제대로 안 자도 졸리지도 않습니다. 힘이 들어도 힘든 줄도 모릅니다. 성령에 충만하게 성령이 역사되면 힘들고 어렵고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할렐루야.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런 새 힘을 공급받습니다. 아멘이죠. 성령에 충만하면 성경을 보고 있어도 엉덩이도 별로 안 아픕니다. 성령에 충만하면은 힘든 줄 모릅니다. 아주 대단한 능력이 역사됩니다. 더더구나 사역을 행할 때 같으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못이 아니라 5사람, 10사람 못을 감당해 나가는 초능력적인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주의 성령을 충만함을 잊기를 바라는 자들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정신 팔고 내 마음대로 가는데 성령 충만함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것이지, 내가 내 마음대로 생활하고 내 마음대로 계획대로 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함이 옵니까? 안 오지. 아멘이죠. 성령의 충만함은 주의 약속을 믿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능력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함이 역사되는 것이지, 육신적으로 정욕적으로 행동하는데 그게 성령 충만이 옵니까?
육신에 충만하면 오지. 에베소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강건함. 속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그 사람까지도 강건해질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권능은 우리에게 강력한 힘이 됩니다. 고린도전서에 이런저런 말씀들이 쭉 성령으로 말면 여러 가지 각가지 은사들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성령이 충만하면 새 힘이 공급되어집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는 것이 없어도 마음의 위로와 기쁨이 넘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주님을 앙망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 이것이 믿음이 연약한 이들, 아직 영적인 큰 경험들을 못한 분들은 여호와 앙망이라는 것이 좀 막연하게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주님께서 내가 진리를 위하여 왔다고 하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했듯이 뭔가 추상적인 개념으로는 앙망한다는 거, 여호와 앙망한다는 거 이해가 좀 추상적으로는 개념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실상에 있어서 안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들어본다고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주님을 앙망하는 삶, 주님을 믿고 의뢰하는 삶을 살다 보면은 마음만 탁 집중하면 언제나 주님이 영으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어떤 형상으로 보인다는 건 아니지만 무슨 형상이나 환상이나 그런 건 아니지만 언제나 주님이 계심을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께 구하고 그 주님께 아뢰고 그 주님께 묻고 그 주님께 의탁하고 그러고 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저 모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듯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존하시는 주님으로 실존의 주님을 의뢰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자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주님이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물론 성령이 거하시니까 있겠지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 사람 좀 비유를 들자면 아기를 사랑하는 엄마가 아기를 집에다 놔놓고 잠시 마트나 시장을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에 나왔으니까 애가 마음이 없어지나요? 마음에 있죠? 이 아이가 지금 못 자고 있을까? 실존하는 아이잖아요.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고 애는 지금 눈에 안 보입니다. 집에 놔놓고 왔으니까. 근데 애가 없다고 마음이 사라지나요? 안 사라져요. 항상 마음속에서 야 이거 어디 했을까? 혹시 예를 들어 잠시 자는 걸 보고 놨다든지 잠시 놀이기감 앉아놓고 쫓아놨다든지 했을지라도 아이고 어떻게 됐을까? 울고 있지 않는가? 뭐가 어쨌지 않는가? 별 생각을 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이 늘 이게 안절부절 마음에 애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 언제나 주님이 그 마음속에 그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 하는지 이거 우리 주님이 기뻐 안 할 텐데 이거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까요? 저럴까요? 늘 주님을 묻고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늘 주님이 거기 계셔요. 마음속에 있는 엄마 마음속에 있는 애기는 어떤 말도 못하지만 그리고 지금까지 되어진 어떤 속에서 이때쯤에는 배가 고플 텐데 이때쯤은 울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 속에 육신적인 것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언제나 당신의 선한 뜻을 나타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보는 것처럼 모시고 살아갈 수가 있죠. 아멘이죠. 그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이 내 눈 앞에서 함부로 행동을 못하는 겁니다. 사람은 눈을 가릴 수 있어도 주님이 뻔히 보고 계시는 그 앞에서 뭘 하나면 죄된 삶을 함부로 살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 자들이 힘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늘 주님을 바라보기 힘쓰셔야 됩니다. 저절로 주님이 바라보이는 건 아닙니다. 약속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앙망하며 살려고 애를 써가는 자들에게 점점 더 심오한 영적 세계로 인도함을 받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의뢰하고 맡기면 주님이 또 역사하시고 또 그걸 받아보면서 또 감사하고 하나하나 그렇게 맡겨가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맡기고 의뢰하면 얼마나 하나하나 아름답게 역사하시는지 말이죠. 지혜와 능력과 권세가 다 주께로 말미암아 옵니다. 여러분, 범사에 우리 삶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 내 지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범사가 형통해집니다. 아멘이죠? 그래야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확실하게 책임을 져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 사는 자들은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도 염려, 근심, 걱정에 안 빠지고 전능자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속에 살다 보니까 애들이 부모님이 옆에 있는데 애들이 생활 걱정합니까? 부모가 있으면 때거리 걱정 안 하고, 그죠? 애들이 뭐 어련히 부모가 알아서 필요한 거 주니까. 그와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자들은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죠? 염려가 되면은 우리의 한계 밖에 문제들이 찾아오고 나타나고 할 때는 주님께 미리 주님 저거 있죠? 저거 오죠? 저거 주님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구해가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언제는 재앙을 보면 숨을 피한다고. 앞에 한 달, 두 달, 뭐 6개월 이런 저 앞에 닥쳐오는 1년 이렇게 닥쳐오는 문제들이 보여지면 미리 주님께 구해 놓는 겁니다. 주님 이거요, 이거 아시죠? 저때 저 옵니다. 저 문제 있는데요. 저거 주님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하고 계속 의뢰해 놓으면 그때 당하면 아무 문제 없이 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구하지를 않습니다. 걱정은 해도 구하지를 않는 거죠. 그걸 안다면 기도하러 많이 안 오겠어요? 근데 기도하러 별로 안 와요. 왜?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고 안 하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능력 한계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별로 기도하지 않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자들, 그거를 아는 자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는다는 걸 아는 자들은 주님을 바라보고 문제가 닥치면 미리 구해 놓는 겁니다. 주님 이런 문제가 옵니다. 저런 문제가 옵니다. 이런저런 것들을 미리 구해 놓으면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형통하게 지나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생각도 못하는 어떤 일이 순간적으로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도 별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는 모든 것이 잘 해결되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고 의뢰하며 나아가면 철저하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능력과 지혜와 주님의 그 권세 아래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 살아가야만 범사가 형통해지고 아름답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가 봐봐요. 얼마나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며 힘들어하는 시대가 많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믿노라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 근심 걱정을 가지고 염려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 하나님이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되셔서 우리를 가장 복되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자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온갖 어려움을 맞닥뜨려서 그렇게 고통하는 거 아닙니까? 해도 안 되거든요. 절망을 당하고 고통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꿈도 접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오늘날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는데 거기에 하답을 안 해서 그러는 거죠. 아멘이죠?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아름답게 우리들을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영원한 복이 되도록 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 안에 꼭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가 안 맺힌대요. 그럼 무슨 열매가 안 맺혀? 그랬지만 선한 열매, 영적인 열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열매들이 안 맺혀진다는 거예요. 우리 노력으로는.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열매가 맺혀지는 그 열매가 진짜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 위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 생활이라 바로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아가는 생활이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이게 믿음 생활이 아니고, 교회 다닌다고 저절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자기 하나님을 앙망하며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늘에 소망을 두는 자가 여호와를 앙망합니다. 아멘이죠? 우리의 소망을 땅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몇 푼 안 되는 재물에다가 소망도 두지 말고 이 땅의 어떤 성취에다가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길을 갑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야 하고 저 천국에 있어야만 합니다. 아멘이죠? 소망을 거기 두셔야 합니다. 거기 두는 자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우리 하나님은 빈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제가 경험하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풍성하게 주십니다. 주실 때는 풍성하게, 인내케 할 때는 있지만, 연단하실 때는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는 언제나 풍성하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이 참 멋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멋있는 하나님. 우리도 그 사람도 그렇잖아요. 멋을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멋을 아는 사람. 예를 들어서 저도 그렇습니다. 가령 누군가에게 도움을 줘야 하는데 30만 원이 그에게 좀 필요한데 30만 원이 딱 적당한데 20만 원이나 10만 원 주려고 안 합니다. 30만 원이 필요하면 30만 원이 들어가 있어야 주어져야만 하나님께 제대로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의 필요가 공급이 되고. 근데 10만 원, 20만 원 주면 그게 채워지지가 않잖아요. 또 30만 원이 필요한데 50만 원, 100만 원을 주지 70만 원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도 과해서 넘쳐서 헛된 것이 많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별로 안 됩니다. 내 기분 정욕에 맞는지는 몰라도 하나님께 절대 영광이 안 됩니다. 딱 맞는 마침 좋은 거 있잖아요. 우리 주의 말씀처럼 남음도 없고 부족함도 없는 것처럼 아름답게 딱 절대로 모자람이 없는 그 상태. 그런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아름다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인생도 아름다움이 뭔지를 알고 무엇을 압니다. 뭔가 하나 선물할 때는 아름다운 걸 선물하려고 하고 마음에 드는 선한 것을 선물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선물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 별 볼일 없는 거 해가지고 이거 뭐 받아도 뭐 안 받아도 별로 찝찝한 그런 거를 선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건 안 하는 게 낫지. 하려면 확실하게 애를 봐주려면 엄마 올 때까지 봐주랬다고 열심히 하루 종일 봐주다가 엄마 올 때쯤 돼서 나 바쁜 일이 있다고 애 나 너 가봐봐요. 엄마가 따와서 보기 애 혼자 있는 거야. 좋은 소리 못 듣잖아요. 좀 힘들어도 시간이 늦어도 애를 봐주려면 엄마 올 때까지 봐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영광이 따라오는 거고 아름다움이 오는 거거든. 사람도 아름다움을 아는데 멋진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멋을 아는 사람 지가 뭐 폼 잡고 있는 그 멋 말고 참 멋있게 누구를 대할 때도 베푼 때도 멋지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싸라게. 하나님이 정말 아름다운 분이시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가
보통 아름다운 멋쟁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위로와 넘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면은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많이 줬는데도 누리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가 돈을 많이 줬는데 당뇨가 걸려가지고 보리밥만 먹는다든지 그게 무슨 누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개뿔로. 돈은 통장에 많은데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는 거. 이거 별 볼일 없는 것 아니에요. 많이 후하게 주시면서도 그걸 마음껏 누리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멋진 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활이 좀 어렵다고 해도 만약에 어려워서서 연단 받을 때는 또 별개일 수도 있지만 좀 어렵다고 해서 내 행편 따라서 살겠다고. 행편이 어려우니까 옷이 하나 필요한데 좀 괜찮은 좋은 마음에 쏙 드는 옷이 있는데 아이고 보니까 비싸. 그래서 아이고 이거 안 되겠고 싼 거 사입자 이래가지고 아이고 이래도 하나 사입어야지 뭐 옷이 없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는 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안 삽니다,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부족해도 하나님 이거 정말 마음에 드는데요. 하나님 이거 내가 지금 삽니다. 하나님 책임 좀 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 믿고 탁 할부라도 끊어버리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아멘이죠. 과일로 하나 먹더라도 옛날에 우리 부모님은요. 집이 가난하다고 인색해가지고 과일로 사도 항상 못된 거, 좀 상한 거, 상처난 거 이런 거 무더기가 좀 많은 거를 사와서 애들 이렇게 먹였어요. 우리 집사람은 또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진짜 사모가 원래 이 아름다움, 멋있는 거를 좀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먹어도 좋은 걸 먹으려고 그러지 별로 그런 거 안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버렸네, 우리가. 그러고 나니까 행편 따라 처지 따라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고 얼마든지 아름다운 걸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줘요. 아니 생각해봐요. 저 농수산물시장에 가면은 오곡백 그 과일들이 멋있면 제철의 과일들 꽉 있는데 그거 안 믿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먹으라고 하나님 주놨겠어요? 자기 자녀들 먹이려고 한 게 있겠지. 안 그래요? 자기 자녀들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 있겠어요. 그런데 내 행편만 없다고 내 행편이 쫄아져서 그렇지 하나님 행편이 그렇느냐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지가 않은데. 그래 믿고 지를 건 질러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잘 믿음이 안 가면. 우리 목사님이 그러라 했는데요. 이러면서 질러버려 보세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책임져요. 내가 알지 못하는 물질이 생깁니다. 꿈도 못 꾼 물질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거 해결해 줍니다. 그러니까 해봐봐요. 왜 그게 필요한 줄 아십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 맛보며 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자기 하나님을 의뢰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가 있어요. 돈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돈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돈으로 산다면 우리는 돈 해야지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으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을 살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보배거든요. 아멘이죠. 하나님 보배.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손도 없고 발도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주는 분이라면 우리는 돈을 쳐다봐야지 뵐 수 있겠어요? 근데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하고 얼마든지 필요를 공급받고 얼마든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바라보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뭐 아기가 태어나서부터 막 뛰고 솟고 합니까? 처음부터 기다가 그 다음에 걷다가 처음에 뒹굴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뒤집기만 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떨리며 부모가 애가 맨날 엎어뜨리면 엎어있고 누워있으면 누워있고 하던 게 하면 용을 쓰더만 딱 뒤집어요. 엄마가 깜짝 놀라지.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아가지고 뒤집기만 하다가 이제 계속 뒤집기만 하면 어떡해요? 그 다음에 좀 꼬무락꼬무락 기어야지. 그러니까 조금 기어서 뭐 잡으러 오고 이러면 막 그냥 기겁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뒤는 이제 일어서겠다고 막 흔들 때다가 자빠지고 또 일어나고 도전 이래가지고 일어서고 그 다음에 한 발 두 발 뛰면 막 기겁을 하고 막 이러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배워서 한 걸음 한 걸음 뛰기 시작 뒤는
뛰고 솟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영적 믿음도 마찬가지거든. 처음부터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손이 있나 발이 있나 어떻게 준다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건 현실이고 내 손에 통장은 보이니까 개뿔로 없고, 그러니까 뭐 이거 안 되잖아요. 그리고 뭐 카드도 보니까 뭐 한도가 별로 없고 뭐 이거 어떻게 살지? 가만 생각해 돈벌이도 없고 가만히 있어 봐라. 이 조금 있는 거 가지고 한 달은 버텨야 되겠네. 이러니까 고민을 하고 아껴 쓰고 고래 심줄 늘어뜨리면서 저 돈 놓을 때까지 궁리해가면서 견딘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주를 믿는다면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라는 걸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 통장 쳐다보고 비참하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다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래 돈으로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믿음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돈이 우상이 되어 있고 돈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아멘이죠.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한번 맛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 없어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애가 뒤집고 기고 걷고 그러듯이요. 그러다가 서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면서 계속 훈련을 통해서 중심도 잡고 걸어 다니고 하듯이 우리의 믿음의 삶도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이렇게 해보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불가능한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네 이러면서 말이에요. 주님께 의뢰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분의 말씀도 붙들게 되고 현실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약속 붙들고 믿습니다. 발을 한 발 뗄 수도 있고 그러면서 또 기적을 맛보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커다란 문제 앞에서도 담담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이래가지고 담담하게. 아멘이죠? 빨판 상어가 태평양을 누비는데 보니까 큰 이런 고래 있잖아요. 그런 고래에 딱 붙어가지고 빨판으로 딱 붙어가지고 힘 안 들이고 따라다닙니다. 고래 밑에서. 그러니 뭐 다른 것들한테 잡혀 죽을까 걱정도 안 하고 고래 밑에 붙어 있으니까 빨판으로 딱 붙어가지고 세상에 공짜로 먹고 살두만 보니까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딱 붙어 있으면 빨판 상어처럼 떼내릴 수 있어요. 온 세계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왜 빨판 상어라고 안 하고 나는 참 포도나무야 너희는 그 가지니 그러잖아요. 가지가 줄기에 딱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혀진다고 삶의 풍성을 누리게 된다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다고. 그죠? 주님께 딱 붙어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인생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지 못했다 그러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 믿고 한번 주님을 의지해서 한번 저질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그걸 내 정욕으로 내 어떤 육신적인 어떤 그런 정욕으로는 하지 마시고 필요에 의해서 꼭 필요한데 도무지 이거는 내가 형편이 안 돼서 못하겠는데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 지켜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의지하고 하오니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러고 해보세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해보시면 압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를 언제나 앙망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마음에 있는 그걸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아무리 뭐라고 해도 돈을 쫓아가고 쾌락을 사랑하는 자는 쾌락을 쫓아갑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자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형편 안 된다고 뭐 시간 없다고 바쁘다고 뭐 있다고 그렇게 저렇게 별로 관심 없다고 예배 빼먹고 뭐 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늘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이 은혜를 갈망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지혜도 능력도 부와 평강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그분께 있음을 깨달은 자들이고 그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이 주를 앙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를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앙망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시며 모든 은혜를 더하셔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쉼을 얻게 되고 평강을 누리게 되고 삶의 부요를 맛보게 되고 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들이 다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